지난 주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씩 붙들고 기도해 보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지, 또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시지 하는 생각들을 일주일 동안 쭉 해드렸습니다. 이걸 우선적으로 구하는 거죠. 사실 십계명에서도 앞에 나오는 계명들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이 이 세상 또 우리에 관련되어 있는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도 마찬가지로 지난 주간에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나 주기도나 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다고 하면은,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하는 우리를 향한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 인생에 또 삶에 있어서 필요한 아주 구체적인, 아주 자질구레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도 그저 잘 먹고 살면서 자기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힘도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먹였던 그 사건들을 상기시켜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날의 양식을 나가서 거두어다가 먹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걸 예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또 일어나 보면 그날에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그걸 가져다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 있는 사람 이틀번 모아놨는데 그 다음날 쓸모가 없어요. 또 새로운 걸 하나님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걸 비축을 하겠어요? 그날의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날 살아가다가, 그러나 이 엿새째 되는 날은 이틀분 양식을 구해라. 그래서 이틀분을 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안식일의 정신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린다. 내가 주 안에서 편히 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은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신다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마치 그때 광야 생활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그날 살아가면서도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아주 구체적인 사세한 아주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비단 육신의 양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영적인 양식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이 떡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날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랬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세상 양식뿐만 아니라 신령한 양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에는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주 기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 우선 가정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것이 이 기도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업이 형통하고 또 여러분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유지되어 나가는 것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가장 구체적인 것부터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기도죠. 두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죄라고 하는 단말하고 빚이라는 낱말이 거의 상통하는 말이에요. 원래 구약의 개념도 이 죄를 빚으로 바꿔서 설명을 해준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도 그런 용어를 지금 여기 주기도에 쓰고 계시는 건데 그 구약에도 빚을 지게 되면은 남의 종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자기를 팔게 되거나 자기의 땅을 내줄 수밖에 없거나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희년이 되게 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빚이 탕감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신분이 되고 또 양도했던 그 땅이 본인에게 돌아오면서 주빌리 희년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빚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 희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최종적인 용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그때그때 짓는 죄가 있다고요. 그걸 그때그때 해결해야 돼요. 이 죄가 빚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적게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자에 이자가 붙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빚덩 이렇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죄가 굉장히 큰 죄로 이렇게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빚은 오래 두고 볼 것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사죄를 빌 때에는 이 죄를
없이 하겠다는, 죄를 다시 지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더구나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비단 나의 죄만 용서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또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두 가지 면이 들어가 있어요. 청원과 서약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청원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약속, 서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참으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돼서 용서만 받았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돼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야 진정한 평화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진정한 화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기도를 간단하게 다 가르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실 때 이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다시 그 용서라는 대목만 떼어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없는 용서에 대한 청원은 헛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용서하지 못해. 그 사람은 나쁜 녀석이야. 나는 걔하고는 상종을 못하겠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베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 형제가 저한테 잘못을 했을 때 제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3번이요? 아니, 제가 많이 써서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는 건가요? 7번까지 용서하기도 힘들죠. 아주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을 세트로 해가지고 70을 하면 몇 번이에요? 77은 49. 열심히 앞으로 숫자 가지고 다니면서 적어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471번째는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용서 못한다 그러는데 여러분한테 490번까지 잘못한 사람이 있던가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490번 잘못한 사람은 있더라고 보니까요. 제 안에 살면서 30여 년 동안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세보니까 490번 더 잘못한 것 같아요. 하여간에 저한테 490번은 잘못한 사람은 없고 10번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나는 관둬요. 그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하고 살 테니까 더 이상 잘못할 기회가 없더라고, 그 사람은 저한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배우자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490번까지 용서라고 하셨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그 사람은 나한테 한 가지 잘못했는데요, 나는요 490번을 용서해야 그 한 가지를 용서해 주겠더라고요. 용서한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탁 닥쳐보니까 지난번에 그 녀석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지 않아 그래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용서한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놈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490번을 용서해야지 다짐을 해야 겨우 한 가지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용서라는 거, 예수님이 77번이라 말한 것은 무한히 용서해라 이거예요. 무한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인데, 어느 왕에게 1만 탈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종인데 1만 탈란트라고 하는 것은 600만 데나리온이에요. 600만 데나리온. 600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 장정히 일하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600만 데나리온은 600만 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1만 탈란트예요. 이걸 빚졌어요. 죽어도 갚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모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왕이 그 사람의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너 새로 인생 사는 셈 치고 내가 기회를 주니까 빚 없는 걸로 치고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살아라. 그런 거죠. 임금은 그 정도는 되나 봐요. 아마 엄청난 부자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탕감을 해준 거예요. 돌아와요.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친구, 이건 동료예요. 친구. 얼만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 빚쳤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뭐 적은 돈은 아니죠. 왜? 1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그러지만 자기가 지금 600만 데나리온을 탕감받고 있으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6만 분지 1이죠. 6만 분의 1.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 해피데이 그러면서 너 잘 만났다. 예. 왜 이렇게 기분이 좋니? 그러니까 아유, 나 오늘 좋은 일 있어. 너 나한테 얼마 빚졌지? 100데나리온. 없는 걸래. 너 그거 이자 갚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아유, 내가 미안해. 나도 어려워서 이자를 받았지만 이제 더 이상 없는 걸로 해. 나도 지금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 같이 새로 시작해보자. 그래,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열심히 살아보자고. 정말 좋은 날이야.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너 이 자식 잘 만났다. 멱살을 턱 잡더니 언제 갚을 거야? 글쎄, 열심히 갚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우선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이 빚을 못 갚은데 조금만 시간을 주면은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우선적으로 당신 빚부터 갚으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줘. 안 돼.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너 맛 좀 봐.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아유, 채무 불이행으로 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쳐넣는데요. 이제 감옥에 갔으니 뭐 일을 할 수도 없고 빚을 더 갚을 수가 없죠. 빚은 더 늘어나겠죠. 이 이야기를 왕이 들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는 600만 데나리온을 탕감을 받았는데, 아니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렇게 해? 아니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내가 탕감을 해줬는데 오늘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야,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데려와. 그래가지고는 너도 똑같이 맛 좀 보라 그러고는 감옥에 집어쳐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그냥 형식적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할 때요, 그 사람 보면요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만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놈을 보면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용서를 하려면은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은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600만 데나리온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 감격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 넘쳐나면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하면은 용서가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이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넘쳐서 그것이 흘러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 내가 왕한테 받은 것 중에 일부를 그 사람이 갖다 쓴 것 뿐인데 내가 그걸 전체를 탕감받고 나서 그걸 용서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그렇습니다. 이 용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용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놓이게 해 주십시오.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놓이게 해 주십시오. 그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 남북전쟁을 했는데 용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자기의 자녀를 줬는데도 죽였는데도 용서, 사랑이 원자탄이에요. 만델라 같은 사람, 그 어려운 옥고를 쳐주고 나왔는데도 용서. 요새 그 유튜브 동영상에 2003년 11월에 미국에서 48명을 죽인 살인마, 그 사건 그린 리버 킬러 재판정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 살인자를 욕을 하고, 그 살인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얼굴을 띠밀고 그 뉘우치는 표정을 보이지도 않는데, 그때 딸을 잃었던 로버트 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앞에 다가가가지고 당신이 내 딸을 죽였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친 거에 따라서 당신을 용서한다고 어렵게 그 말을 내는데, 그 말을 듣자 그 살인마가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영상이 지금 사람들이 쫙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IS에 의해서 일본 사람 고토 겐지, 이 사람도 크리스찬인데 목숨을 잃었잖아요. 기자. 그 부모가 이시도 준코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죠. 나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은 아들은 전쟁 없는 세상을 꿈꿔왔는데 이 슬픔이 증오의 사슬을 만드는 거 원하지 않다. 증오의 사슬, 한이 또 다른 한을 만들어내고 또 한을 만들어내는 게 증오의 사슬이죠. 그걸 끊는 거, 따하는 거예요. 단.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와서 회개하고 그가 사과를 해야 그는 온전한 용서를 받겠죠. 그러나 그가 용서를 빚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도 저가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요. 어떤 사람 그런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이 전철 탔는데 말이에요, 오른쪽에는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타시고 왼쪽에는 어떤 예쁜 아가씨가 탔는데,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졸아가지고 자기 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고 기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조금 가니까 이 아가씨도 또 졸리다가 자기한테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 주기도로 좀 그렇게 이용을 하죠.
앞에는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여기는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우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 시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예요. 우선 문제죠. 어려운 일이죠. 환난이죠. 큰 재난이죠. 사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요.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여러분이 사고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이 경영하는 일들이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재난이 오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이 기도는 예방기도예요. 예방기도. 예방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시험은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신앙의 연난이 올 때도 있고, 생활의 연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시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을,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